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 말씀을 통해 믿음, 받아들임, 그리고 멈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34절부터 44절까지는 모세가 부른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시작된 모세의 노래가 이제 마지막 지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5절부터 5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분명히 잡지 않으면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모세는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모세 개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공동체에 말씀하셨고 모세 개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이것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알고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또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의 눈에 제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논쟁을 해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전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결과를 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포교회를 섬기셨던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믿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에 대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불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만들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인간을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신자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놀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기웃거리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은 혼을 내십니다. 그런데 혼만 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여라. 그분께서는 자기 종들의 죽음을 갚아주시고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며 그 백성을 위해 자기 땅을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고자 때로 이방 민족을 도구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오만에 가득 찬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원수에 대한 보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에 대한 갚아주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때로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라는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매일 감격하고 감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드디어 모세의 노래가 43절로 끝이 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6절과 47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렀다. 너희는 내가 오늘 다짐해 두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어라. 이 법에 있는 한 조목 한 조목을 성실껏 지키라고 너희 후손에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빈말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따라야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모든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조목 한 조목 성실껏 지키고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동의가 되는 말씀만 지키고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보여줘야 하는 태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받아들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이 받아들임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4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에게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바로 멈춤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사명을 향해 달려왔던 발걸음을 이제 멈춰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기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충분히 더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추는 것도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어디에서 오냐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조금 더 가다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게 됩니다. 차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과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부딪히게 됩니다.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선수 교체 사인을 냈습니다. 그때 그라운드 위에 서 있던 선수가 더 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독의 선수 교체 사인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 체력도 있고 열정도 더 있어서 계속 뛰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독이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더 뛸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이 있어도 결국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멈추고 다른 이에게 그 사명을 바톤 터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정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받아들임 그리고 멈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도 은혜였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게 되는 것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인생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날마다 믿음과 받아들임 그리고 멈춤의 은혜를 통해 이 땅을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소서. 아멘. 둘째,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아멘. 셋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내게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